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우리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공부는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갔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해서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 구절을 우리 읽어보는데요. 마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이 태초의 말씀에서 있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은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믿는다, 이러한 말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공부해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 복음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자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겠습니까? 이는 성경으로 통해서만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보낸 자 예수님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이 점 아시고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모두가 아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태초의 말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이를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 성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 알고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첫째는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겠죠. 이는 스가랴 12장에도 말씀으로 심령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창조될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사람의 말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였으니 그럼 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쳐서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어두움에 비쳐서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말하는 빛은 무엇이고 이 어두움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살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걸 다 읽어서는 없으니 축소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두움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빛의 아들들은 낮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을 두고 말했고 어두움이라는 있고 어두움이다 밤이다 하는 것은 사탄의 소속의 사람들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빛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점 꼭 명심하시고요. 이 말씀 공부에 등한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보도록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뒀습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분명히 마음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나 요한 1서 1장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에게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말씀이지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 꼭 우리가 마음에 지녀야 되고 새겨야 되는 줄 압니다.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거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이 아니죠. 영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육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 꼭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인데요.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들라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약속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보니까 세례 줄 때에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했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알겠습니까? 떨어져서 열정에는 둘이지였지만은 예수님 앞에 들어왔으니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고 영육일체 말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과 그 사람은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기에 소중함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게으리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이 태초의 말씀이란 얼마나 중대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건대요. 영생의 말씀인데요. 마 4장 4절에 예수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잡수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40일간인가요? 그런데요. 그런데 마귀가 와야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이 돌과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다면은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먹는 일반 세상의 육신의 떡이라는 거 먹으면 담당 없어지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말씀의 양식은 영원한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주 영생할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양식으로 먹으면 내 육신보다도 내 영이 살겠죠. 그래서 이를 어디에 한 군데 기록되어 있기를 요한복음 6장인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같다면 63절에도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으시기를 너희도 가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은 따르던 사람이 영에 관한 것보다도 육식의 양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이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기를, 베드로야 너도 가라느냐 물으니 베드로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 말했습니다.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보면 천지가 지것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도 지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생각에도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입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맞는 것, 영생의 양식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영원한 영식의 양심을 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입맞아서 간직하고 지켜야 할 줄 압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와 성령으로 거듭남, 이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로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마귀의 시로 나면 마귀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로 나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도 네가 내 시로 난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의 시로 우리가 나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이 시를 거듭난다는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본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거듭나고, 그 다음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 하겠는데, 말씀의 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시,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시가 좋은 시죠. 가라젤은 악한 자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있게 되고, 또 영생의 양식도 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아들이 됩니다. 천국의 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이 태초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 할 것입니다. 어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에 대해 선적,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이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의 소생, 신의 소생은 신의 시로 나야 신의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너가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시로 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로 났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고 마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진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이러한 것은 신의 소생이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에서 알아보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가, 신의 신이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신의 소생이니까 신의 소생도 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럼 세상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나야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나니 하나님 같은 신의 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태초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둬야 하나님의 신을 심는 것이 되고 신의 소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열매 이건 열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무엇으로? 자기 뜻을 쫓아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 생명나무의 영생의 열매 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12지파가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까지 하였으니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나야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고전 3장 16절 17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라면 누가 되라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려면 뭘로 거룩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럼 내가 말씀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저희를 아마 그 제자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신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겠죠.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말씀 있는 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겠죠. 또 누가 있어요? 생명과 빛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 어디에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두신다면 하나님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될 것이고 또 거룩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잘 생각하도록 합시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기도 하고 설계된 말씀을 알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아시고 모든 걸 여러분 다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말씀으로 거듭나 입 막고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됩시다. 감사합니다.